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안에 있는 두 인격, 그런 제목입니다. 자,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갈등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누구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마음의 갈등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은 선을 추구하고 한 마음을 죄를 또 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어떤 곳입니까? 전쟁터예요. 영적인 전쟁터가 세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두 성품, 두 인격이 있는데 로마서 7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두 마음 때문에 나는 곤고한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면 우리는 무슨 자라고 그랬습니까? 1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했어요. 자, 우리가 무엇에 빚진 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1000만 번 고쳐 죽어도 이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적으로 살라고 말씀하면서 몸의 행실을 영으로 죽이고 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죄의 성향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성도는 그 어떤 것에 매여 살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이 뭡니까? 우리 육신이에요. 이 육신은 옛사람, 혼 그렇게 말합니다. 혼적인 삶을 살지 말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받았어도 이 혼적인 것에 지배를 받으면 열매가 아름답지 못해요. 예수 믿게 된 사람은 자연인 그러죠. 자연인. 본능의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 그렇게 말합니다. 본능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어도 우리가 혼적인 삶을 살게 되면 본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또 영적인 삶도 살고. 그러니까 영적인 삶은 많지가 않고 혼적인 삶이 거의 대부분이라니. 한 70%는 혼적인 삶을 살고 한 30%는 영적인 삶을 살고 이 혼합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혼합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삶을 살다가 때로는 혼적인 삶을 살고 이게 별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뻐받으시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환경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그래서 환경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육체는. 따뜻하면, 이거 따뜻하니 좋네. 춥네. 이 환경이 굉장히 지배를 많이 받아요. 육체가. 근데 혼은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그 무엇을 또 추구하게 돼요. 근데 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요.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영과 혼과 위에 이제 연합되어져서 영원히 주인 되어서 몸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영혼의 지시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범죄한 이후 그게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예요. 영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혼과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불행한 짓이 된 거죠. 그래서 육체는 혼의 지시 속에 살아가요. 혼 시킨 대로.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영이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이제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혼 가지고 살아가요. 혼 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3분설을 얘기하네요. 뭐 2분설을 얘기하네요. 2분설, 3분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두 가지 다 얘기해요. 혼과 영과 육을 얘기도 하고 영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영과 혼과 육이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으로 영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그럼 죽어야지 함께. 안 죽고 살잖아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뭐 때문에 살아요? 혼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나요? 물어보세요. 당신, 세상 사람은 영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 혼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과 영은요, 하나지만 따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의 지시를 받고 혼이 육신을 움직이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영의 지시를 못 받고 혼의 지시를 받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모른 채 하나님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불신자들 갖다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누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여기 접어두고요. 누가복음 9장 봅시다. 누가복음 9장 57절. 제가 읽겠습니다. 59절부터 보겠습니다. 59절부터.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죽은 자를 장사하는데 누구 보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죽은 자로 평가하는 거예요. 산 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예요. 아버지를 가서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죽은 사람은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라. 이미 장례를 치르는 그 사람들 이미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은 거예요. 영은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은 사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 이 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사대교인 같다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죽은 교회. 우리 예수 믿고 거두면서 혼의 지시 속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꾸지 않네요. 어떻게? 영의 지시 속에 사는 사람은. 많은 퍼센트가 혼의 지시 속에 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도 거듭나고도. 우리 깨어났으면 어떻게 해요? 깨어났으면 혼도 깨어나야 되고 혼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을 만지신다고요. 영과 혼이 깨어났어도 혼적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혼을 만지세요. 왜? 혼이 말을 안 들으면 안 되거든요. 육신이 안 움직이거든요. 영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관이지만 혼은 육신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리 지적인 마음을. 그래서 항상 영은 혼의 동의를 원해요. 혼이 동의하지 아니하면 하나의 음성이 들려와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순종을 잘해요. 알기 때문에. 혼이 알아. 혼이 내 마음이 알아. 그걸. 아, 이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나한테 피해도 오고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당연히 순종해야 될 걸 알기 때문에 순종 많이 해요. 혼에 타격이 간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의 몸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혼을 만지려고 하는 게 혼을 그 혼을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만져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부모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부모를 자식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한단 말이에요. 자식이 아파. 근데 교회를 나가니까 괜찮아. 그냥 나가는 거야. 이게 뭐가 문제냐? 타락한 옛사람의 혼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나서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그 순간적으로 우리 영혼이 쫙 성장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긴 시간이 요구해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가요. 그래서 거듭났을지라도 말도 행동도 마음 씀씀이도 세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직분을 가졌을지라도. 죽였는데 영혼에 성령께서 이를 지시고 깨어나서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성령도 알고 그리고 지옥도 알고 말씀의 지식도 있는데 내 영혼이 미성숙해서 그걸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장로 직분, 권사 직분, 목사 직분 받았다 해가지고 성숙한 신앙을 사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혼의 지배 속에 사는 퍼센트가 많은 사람이 많거든요.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라고, 어린아이. 젖먹이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럼 과일나무 심으면 과일나무가 3년만 되면 대부분이 열매를 맺잖아요. 꽃도 피고 열매도 맺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우리 신앙인도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날이 가고 세월이 가고 연수가 지나도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역사, 성령님의 열매가 그렇게 많이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6절 9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보겠습니다. 6절 9절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여서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게서 열매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벌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주룩하고 걸음을 주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 사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고 열매를 맺기를 바랬는데 맺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찍어버리겠다고 하니까 여유 좀 갖고 좀 기다려 보시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8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주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뿌리채 말라버렸다고 했어요. 이것은 그 당시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심판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죠. 마태복음 3장 7절 10절 말씀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열매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게 되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같이 너를 표현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벌 맺고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또 이사야 5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 극상품 포도나무 심었더니 들포도를 내었다고 한탄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애국의 종살이에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마음껏 설교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 심었더니 들포도를 내었다. 안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의 개수는 많은 개수적인 개수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는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하나 되었나요? 따로인가요? 그건 하나 되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요. 그럼 하나 된 거예요. 예수 하나 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열매가 맺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자동으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 삶 속에서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이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죠. 열매를 원하시죠. 열매를 원하시죠. 구원의 열매, 삶의 열매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 된 사람은 크게 5가지 신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째는 자녀의 신분, 둘째는 왕의 신분, 셋째는 제사장의 신분, 넷째는 성전의 신분, 다섯째는 신부의 신분. 이 5가지 이 신분에 걸맞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금 우리가 천국 가야 돼요. 왜? 구원 받았으니까. 근데 안 가. 놔두고 있어. 왜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삶을 살다가 오라는 거예요. 그래 놔두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구원받은 것에 목적을 두고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삶 속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우리가 계시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변화가 있구나. 우리가 보면서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살아있다면 변화가 있어요. 나무도 변화가 오고 풀도 변화가 오고 사람도 변화가 와요. 어린아이는 자라고 성장하고 늙고 이렇게. 그래서 비가 내리면요.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아주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나무도 아주 싱싱하게 더 잘 자라고. 근데 같은 비를 맞아도 죽은 나무는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더 쉽게 부패해버려요. 우리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라면 어떻게 해요?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변화가 없어지려고. 이건 아닌 거거든요. 자연 상태의 본능 단계에는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어가지고, 혼합되어가지고,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사는 건지 못 사는 건지, 이게 설탕인지 소금인지 봐서 몰라. 먹어봐야 맛을 알아요. 윤리적인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면 내 육체와 육신과 영혼이 다투는 건, 다투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안 돼. 주여 도와주세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하려고 막 발돋움하려고 그런 다투는 시기가 그 단계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웬만큼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근데 진리 단계에 이르게 되면 내 육성이 영에 순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이거 아니로구나. 그때부터 진리적인 삶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동의를 해요. 이게 안 되면 여전히 내 생각으로 살아간다. 내 생각으로. 사람을 대할 때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김에도 내 생각으로. 참 내 생각으로. 생명 단계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육체가 연합이 하나 돼가지고 온전히 귀속되어서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성 프란시스처럼. 성 프란시스가 그렇게 성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모든, 성 프란시스 모든 삶 속에는 예수가 그대로 드러나. 말 한마디, 행동하는 모든 예수가 드러나. 근데 사도 바울이나 프란시스나 우리 똑같잖아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살라. 이 삶의 모습이 너무 달라.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받고 아름답게 세워져서 귀한 역사 이루다가 이런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광야길을 걷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혼을 이제 부수기 위해서, 파쇄하기 위해서 그런 광야를 알아가신다. 우리 다듬어 가신다. 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 똑같은 형상을 갖고 태어났지만 이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무서운 괴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 딸이 엄마를 죽이잖아요. 나 그거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딸이 엄마를 죽이는지. 아무리 악하고 타락했어도 어떻게 딸이 엄마를 죽이냐. 약을 먹여가지고. 또 아들이 엄마를 패서 죽여요. 때려서. 아무리 돈이 좋고 뭐가 좋아도 어떻게 친어머니를 때려서 죽이냐, 아들이. 이건 괴물이다, 괴물. 어머니를 죽이고 엄마를 때려 죽이는 그 딸과 아들이 누군 뭐 못하겠어요? 무서워, 아주 무서운 세상이에요. 잃어버린 형상이 어떻게 그대로 더 안 좋은 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히틀러는요, 전쟁 일으켜가지고 1,000만 명을 죽였어요. 더 죽였지. 맞죠? 어떤 건 전쟁 일으켜가지고 4,500만 명을 죽였어요. 무서운 괴물이죠.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영에 잡혀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과일나무를 보게 되면, 근데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여준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성경 특별 계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로 자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과의 나무에서 배가 열리나요? 그럴 일은 없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배나무는 배 열매로 자기를 증거해요. 복숭아나무는 복숭아를 맺혀가지고 난 복숭아나무야 라고 증거를 해요. 또 감나무는 감 열매를 맺어가지고 나는 감나무야 자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대추나무는 대추 맺어서 난 대추나무야. 대추나무가 감 열매를 맺는 거 봤어요? 없어요. 이 계시요, 계시. 아, 이런 모든 것들은 자기를 증거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속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증거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 기본이 기본. 이 기본이 안 된다, 사람들이. 그래서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 귀하신 예수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나쁜 열매가 맺어야 되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스갯거리가 되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성도의 삶, 불신자의 삶,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는 언행의 심사가 열매예요. 열매. 요셉이라는 사람은 애굽에서 살아갈 때 이름을 지어줘요. 요셉 말고 사보레 바네아라고 그래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정확한 해석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난다. 그 뜻이에요. 물론 그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로왕의 꿈풀이도 하고 또 감옥에서 꿈풀이도 하고 그런 지혜를 갖고 이렇게 다른 사람은 특별한 걸 보여주지만 그의 모든 삶 속에서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무서운 유혹을 할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큰 낙을 행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예로 살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산 거예요. 내가 어찌 큰 낙을 행하여 범죄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이루면 돼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내가 어찌 큰 낙을 행하여 범죄하니까. 이게 매사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 24시간 모든 삶을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돼야 돼요. 예배 시간만 하나님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 모든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고 계시고 그게 우리의 산 제사지. 그 열매를 하나님 원하신다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 뭐가 되냐? 우리 속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져야 돼요. 여리고. 이 자아가 여리고, 자아가 여리고. 우리 속엔 자아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건 계속 해야 돼요, 내가. 100번, 1000번 해야 돼. 본질적인 자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형성된 자아. 이 본질적인 자아는 탁월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형성된 자라고 그랬어요. 폭력배, 막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린아이로 태어나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악한 자가 아니었어요. 거친 세상 속에서 그런 악의 우리 속에 있다 보니까 그게 형성이 돼요, 성품이. 그게 독해진 거예요, 악해진 거예요. 그걸 형성된 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두 가지 자가 무너져요, 부서져요. 그걸 파쇄한다고 그래요, 파쇄. 성령께서 그걸 파쇄한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걸 파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건으로만 보지, 나를, 예수의 자아를 부신다는 생각은 안 해요. 전적으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제가 환골탈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내가 나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버리니까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아프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 안 하지. 근데 나는 그걸 하나님 은수로 들은 거예요. 내가 환골탈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는 건요, 자연스럽게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해요? 어떤 걸 통해서 그게 깨어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집안에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그 음성이란 말이에요, 음성. 나에게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음성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들어요. 그것만 해결하면 끝난 줄 알고 있어요. 절대 그렇잖아요. 그냥 넘어서면 또 다른 큰 것이 눈앞에 또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부서져야 되니까.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거든요. 여리고가 점령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성이 무너져야 돼요. 가나안이 점령되려면 여리고가 무너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여전히 내 속에는 또아리를 쓰고 있는 뱀처럼 딱 내가 잘 잡고 있어가지고 나로 살아요, 나로. 굉장히 이게 강하거든요, 이게 내가. 뭐든지 내가 나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뭘 이뤄가고, 그래서 내가 주인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네, 넘어와서 8장 보겠습니다. 넘어와서 8장 봅시다. 넘어와서 8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넘어와서 8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럼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지금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구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 이게 완료예요. 완료형이에요. 완전히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을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완료 시제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나는 죄와 사망에서 이미 완전히 해방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해방이 될 것이라가 아니라 해방되었다 이 말이에요. 구원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이 완성되었어요 여기가? 자, 여러분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착각.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젠 뭐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 받는다. 그런 것이 은연중에 들어있어요 속에. 자, 여러분 사망의 강물에 내가 좀 떠내려가. 난 도저히 그 강물에서 나올 수가 없어. 100번 죽어야 돼. 근데 누가 나를 건져주었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 사망의 강물에 건져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시 그 강물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의무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 구원파에 대해서 이런 걸 무시하죠.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뭐 아무리 어떤 죄를 지어도 그래서 우리 삶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너희가 무슨 빚을 졌느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그 빚을 우리가 지금 진 거란 말이에요. 죽어야 될 인생을 살려주셨어요. 예수가 죽으시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택자, 우리 장로의 이 교리가 그래서 이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요.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뭐 어떻게든 뭐 천국 가니까 뭐. 그래서 14절 말씀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너희는 완전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을 살지 말고 영으로 다시금 받고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뭐라고 합니까? 신부의 삶이라고 해요. 신부의 삶. 우리 지금 약혼자잖아요. 약혼자. 결혼식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약혼자의 삶은 책임이 있잖아요. 자,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모르드게,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죠. 영적인 비유로 보게 되면 에스더는 성도를 가리켜요. 성도. 모르드게는 교육자, 사역자. 아하수에로는 왕은 예수님. 지금 이란, 페르시아 이란. 그 당시 이란이 옛날에 바빌론 포로 때 고레스 왕이 유대 민족을 갖다가 해방시켰잖아요. 거기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더 시대에 하반과 그 족속을 다 죽이게 한 왕이, 그 왕이 이란이에요. 현재 이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란이 하나님을 안 믿고 살다 보니까 이란 지금 엄청난 전쟁 속에 이제 휘말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는 것이고, 하나 가지고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가 왕 앞에 나갈 때 왕비로 택함 받았어요. 간택됐어요. 바로 나갑니까? 다듬어지는 과정 갔나요? 다듬어지는 과정 갔잖아요. 6개월씩 향품으로 뭐 다 다듬은 다음에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택됐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로. 그냥 이 혼인잔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처럼 우리가 다듬어지는 과정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의 과정을. 사람은 이걸 다 무시한다고요. 그래서 말도 많고 잘도 많은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그냥 살아는 안 된다는 걸 성경이 오늘 또 말씀합니다. 빛을 졌다 이 말, 빛은 비친다는 얘기예요. 죄와 사망에서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 놨기 때문에 만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혼의 인도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없어져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 지금 이란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전쟁은 예비적 성격이에요. 큰 전쟁이 예비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큰 전쟁을. 수많은 전쟁 보게 되면, 성경 보게 되면 나오는데 이유 없는 전쟁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전쟁 이유는 뭐 석유를 얻기 위해서, 뭘 얻기 위해서,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건 세상 사람 얘기고 성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이게 좀 마지막 때 우리가, 그랬죠, 지난번에. 5분 전이라고. 마지막 때를 살았는데 우리가 무엇이 급선무인가? 우리가 신부로 준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많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절대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습게 보는 교회를 보는 거예요. 야, 교회는 뭔가 다르다. 목사나 성도 일반 성도가 다 함께 뭔가 다르다고 여기면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함부로 못 합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어떻게 해요? 그냥 짓밟히는 거예요. 소금이 제일 잘못하니까 짓밟히는 것처럼.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을 어떻게 우습게 보게 되고, 그래서 비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갖고 드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갖다 치는데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박살을 내요. 그때다 내가 여호와의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신부로 준비가 되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가 되느냐? 교회에서 이런 영성적인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훈련해야 돼요. 삶 속에서. 교회에서는요, 부딪힘이 별로 없잖아요. 뭐 있기도 있겠지만 실제 삶 속에서 많은 부딪힘이 일어나요. 나를 갖다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앞에 와가지고 뭐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화를 돋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별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훈련은 사람과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또 내 속에 있는 생각과 영적 전쟁이 벌어져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실제 삶 속에서 부딪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기고 지고 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영적인 힘이 생겨나서 그런 것들을 이기는 승자의 삶으로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묵상과 순종이 훈련이에요. 기도, 말씀 묵상, 순종.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바꿔져요. 마지막 말씀 한마디 드릴게요. 순결하지 못한 것은 뭐든지 다 피하라. 내가 살아가면서 순결하지 못한 모든 걸 다 피하라. 기도합니다.